자, 오늘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인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 읽어봤어도 이 정도는 알죠. 아마 그 말 때문에 이 증후군이 생겨난 거 이렇게 명명되어진 것 같아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결정장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거죠. 무엇을 선택할 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 먹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점심시간 12시 10분 전이에요. 뭘 먹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성격 급한 제가 오늘은 뭐 먹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전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전도사들이 제일 싫어요. 뭔가를 결정해 주면 좋은데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죠. 특별히 2015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한다는 것이죠. 요즘 햄릿 증후군이 많아지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뽑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정해진 규율 혹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 위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짬뽕과 짜장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식당 메뉴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대요. 식당 메뉴가 쭉 있는데 그 옆에 아무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시키면 식당 주인이 아무거나 준답니다. 요즘 세대를 반영하는 거죠. 너무 누군가 내 삶을 결정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서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햄릿 증후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햄릿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틀리거나 또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선택을 쉽사리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얼굴 표정을 살핀다는 거죠. 뭘 결정하고 이건 어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큰 비중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햄릿 증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주네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후군 혹은 결정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극복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매력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만나보면 알아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매력이 진짜 매력이 되려면 내가 딱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누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들어주고 양보해주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하면 좋아요.
이러한 결정적인 햄릿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증명해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분별하다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청년과 신방을 했습니다. 만나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커피 전문점인데 팥빙수만 맛있다는 곳 있죠.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카페 거기 있잖아요. 거기 팥빙수만 맛있어요. 거기 가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로 갔는데 이 친구도 결정장애예요. 그래서 뭘 먹을래 그랬더니 메뉴가 몇 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어느 거 좋아해?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다 좋아해요. 어느 거 그럼 싫어하는 거 있냐? 전 다 괜찮아요. 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줬어요. 처음에 뭘 골라줬냐면 망고 눈꽃 빙수를 골라줬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 같죠? 표정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팥빙수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드세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다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 앞에 서서 제 마음속에서는 뭘 원했겠어요? 당연히 그걸 원했죠. 이번에 뭐 먹을래 그랬더니 얘도 그 친구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랬는데 역시나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제가 잘라준 다음에 2개 중에 마음속에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서 눈꽃 망고 빙수와 그 옆에 초코 빙수를 딱 해서 어느 거 먹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는 요걸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치즈 케이크 들어간 티라미슈 눈꽃 빙수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둘이서 먹었습니다. 근데 별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드시지 마세요. 하시면 이게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맛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요. 저번 게 맛있니? 이번 게 맛있니? 저번 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어디 가면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나는 망고 눈꽃 빙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단어죠. 사람은 사소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행복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매스컴 정보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티라미슈 눈꽃 빙수에 치즈 케이크가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거는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는 순간 그거보다 뭐가 맛있다는 걸 알아요? 망고 눈꽃 빙수가 10배는 맛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결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감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맞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이 원리와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경험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맞나요?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세속적인 것밖에 없다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든가,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원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든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요 잘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정말 꿈꾸고 나는 이거라면 정말 좋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7절까지 읽을게요. 예, 여기까지요. 바울이 지금 이 전의 삶 속에서 그가 원하고 그에게 가슴 뛰게 했던 건요, 그의 스펙이고 그의 가문이었고 그의 성공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구절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그의 소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뭘로 여겨졌대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만지기도 싫은 거. 이전에는 그걸 이루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걸 가지면 저는 정말 내 마음이 뛰고 그거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건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이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변화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준비됐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마 한 4주 정도를 이것만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외우시면 더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은 예전 인생이에요. 변화를 받는 건 복음을 통해서예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인생은 무엇을 하는 인생이냐고요? 분별하는 인생이라고. 분별하는 인생. 분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해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테스트 앤 어프로브. 자신 있게 하세요. 테스트 앤 어프로브. 이게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테스트 뭐예요? 시험하여. 어프로브.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그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지를,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찾아서 그것을 도전해보고 그것이 진짜 가슴 뛰면 여러분의 사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원 형제가 기도했어요. 네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팔을 돕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실제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지, 내가 보람된 일을 했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때 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남자 동생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러분 또래잖아요. 비슷하듯이 이 여자친구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너처럼 그렇게 다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나요? 요즘의 가치에서는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에? 섹시한 거. 하여튼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보게 되겠죠. 그런데요, 참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독특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찾는 줄 아세요? 사목감을 기준으로 두고 찾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자매가 누구였냐면 그 채플 시간에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는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이러고 찬양을 해요. 이러고 여자 자매가 저기 앞으로 이러고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웠나 봐요. 볼 때 채플에서 보면 남자애들이 그 자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자매라면 나의 아름다운 사모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대시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 진짜 감동적인 것은 나의 가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 가운데 진짜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동적이고 정말로 좋고 행복한 것은 그 복음의 가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변화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올까요? 예, 우리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 보고 읽자. 10절.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라고 그랬는데 내가예요. 예,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를 여기에다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영어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영어를 제가 부탁했어요. 한번 펴주세요. I want to know로 시작되는 세 가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를 알고 싶다고 그래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원하는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는 철학과 수학, 과학, 현대의 많은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가치 있고 탁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게 다 해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속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제일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나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 생기면 알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절 좋아하시나요? 제가 왜 안경을 썼을까 궁금하신가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이선희 씨가 여기 어르신분들이 한 두 분 앉아 계셔서 이선희 씨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사가 이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같이 있으면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랑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또 하나 생각해 놨어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벤져스 2를 봤어요. 저는 영화를 1년에 한 편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이걸 보더니 저한테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블의 어벤져스에 관한 영화를 한 편도 못 봤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벤져스를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 공부를 좀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열정이 붙어가지고 마블 코믹스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이틀에 걸쳐서 제가 공부를 다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6개의 보석이 있어야 돼요. 마인드잼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빌 워라고 이제 어벤져스들끼리 싸우는 게 나와요. 그게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재밌으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 가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더욱더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소원.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고상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진짜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소망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는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게 된 경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부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먼저는 부활의 능력은 생명,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먼 훗날 자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죠.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가 알기를, 그가 체험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가고자 하는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가 지금 가야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순간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우리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술과 담배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혹시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누가, 우리 부모님 누가, 제 형제자매 누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은 가장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생명은 가장 존귀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에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에서 존귀한 것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밟는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더럽고 타락했던 사회가 변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을 사모하게 되겠죠. 주님, 여디디아 땅 가운데,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이 이겨나게 하시고, 중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우울증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진짜 소망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개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소망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홍 전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제가 청년을 맡은 게 2009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7년 됐죠? 그때부터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디디아를.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여디디아를 기대한다. 정말 황량한 그때부터 20명도 없고 막 10명이 이렇게 있을 때도. 여러분,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여디디아를 기대합니다. 이 여디디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떠나고 사역자들 다 떠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들은 남아있잖아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되시고, 너무 멀리 갔나? 집사님이 되시고, 그때 이 여디디아를 꿈꾸던 그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나눌게요.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의, 좀 어려웠는데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 믿고 새롭게 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이 바울이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됩니까? 앉은 자리에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편안한 곳, 자기의 집 혹은 안디옥이라는 편안한 교회에 앉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요? 죽음의 땅이고 고난의 땅인 그 자리를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걸어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과 연결시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을 줄 알고 박해받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제 고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 도전이 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구절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설교는 정말 힘든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기쁨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말씀이니까 과감하게 할게요. 할렐루야. 도전 받으실 분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고난이 올 거야. 희생과 어려움, 고난이 올 수 있을 텐데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고난이 오면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그러고 살펴보니까 매일 말은 고난을 달게 받는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해도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고난받음으로 고난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고난받을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고난받겠습니다. 제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제게 또 새로운 고난의 자리를 주십시오. 제게 땅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 비전을 주십시오. 이게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그 땅에 생명이 피어난다면 그게 한 번쯤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아서 우리 교회가, 내가 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 번쯤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팔도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점심 한 끼 굶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잖아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이 세상을 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그 복음을 가지게 된 이유로 세 가지 소원 무엇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서셔서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조금 더 단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이번 한 주간 도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일주일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